있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한 삶을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하고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시작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인데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한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사로잡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안에는 이처럼 자신을 향해서 바라볼 때 굉장히 비참함을 느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비참함을 느꼈는가 하면은 바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자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한 고백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열망하지만 그러나 그 열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그 연약함이 자신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처럼 바울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좋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누르고 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 같이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을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 친구들이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무엇이 좋으냐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 무엇이 좋냐라는 이 말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무엇이 좋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제 안에 눌려있던 죄를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제 안에 누르고 있던 많은 그런 죄책감도 있었고 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와 같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또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한없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겪은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고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참 많이 변화를 거듭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그때쯤에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저에게 자주 해줬는가 하면은 너가 참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얼굴이 많이 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늘 항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저의 표정과 저의 행동과 말과 행동들을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는 이런 성격이었고 또 욱하기도 잘하고 또 혈기를 부린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 뜻대로 잘 안 되고 제 계획대로 무엇이 잘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제 안에서부터 혈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제
어떤 얼굴이나 저의 말이나 행동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까지도 저에게 해줬던 말이 참 많이 사람이 온유해졌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변화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저의 성품도 변화되었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한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 더 나아가서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명히 하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준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용서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제가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나도 참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바로 이처럼 온갖 죄악으로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으시는 연약함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나도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열망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벗어던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는다면 그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붙들어 주고 계신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령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탄식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 속에서도 탄식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호소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헤매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함에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록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뒤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돕고 계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관하여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읽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으로 묶여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에게 힘들었습니다. 왜 제가 아버지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웠는가 하면은 저의 친아버지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색하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도 표현하고 또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표현 같은 거는 저는 정말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어렵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저에게 멀리 있는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읽었던 책의 제목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책을 그때 마침 읽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전 너무나도 편하고 그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려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또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를 우리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연약함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 연약함이 우리를 부추기지만 성령님을 바라볼 때는 그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또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 글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온전해지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에 보게 되면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말은 우리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시고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이
읽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로 인하여서 눌려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상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따라서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 옳은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